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잘 살펴봤는데 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음란과 동성애, 폭력이 가득 찬 토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전조를 분명히 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소돔성이 심판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심판의 긴박성을 전하는 말, 이 말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도망하여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긴박성을 말하는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좀 피부에 와닿는 단어를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정했어요? 네, 잽싸게 도망가라 이렇게. 네, 얼마나 급한지 좀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당시 롯과 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받은 심판의 소식을 들은 롯과 또 롯에게 이 소식을 전달받은 그 정원한 딸과 정원한 사위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경고하는 것과 지체하고 있을 때 재촉하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돔성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그 경고하는 걸 들을 때 우리가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낼 때는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부릅니다. 부른 다음에 부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시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맞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또 하란에서 제2차 부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롯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좀 고민인가요? 네. 롯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롯아,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함께 떠나서 그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롯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름 받은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과정이 있어요? 믿음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할 때 그 과정이 부르심을 받아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함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한때 산지에서 함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돔성을 향해서 갔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롯은 천사들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독선적인 말로 들리고 아주 협박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항상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먼저 이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롯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지만 그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꼭 믿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간수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주 예수님을 너 자신이 믿고 너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도 구원받는 일이 있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도 이웃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크게 확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웃의 범위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을 이웃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웃으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말씀에도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롯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는데 그러면 왜 심판해야 되겠느냐 할 때 원한 맺힌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소도마이트, 이 소돔성에는 완전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도착증 환자들, 그래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막 집을 에워싸 덤벼들어가지고 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보자고 시도하지 않나, 그것을 거절하자 집 문을 때려 부수고 롯을 더 먼저 해야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폭력이 난무한 이 소돔성. 그런데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왔고 원근을 막론하고 몰려왔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거리가 멀든지 가까웠든지 승냥이처럼 먹이떼를 찾아 헤매는 이리떼처럼 그렇게 찾아온 죄악이 가득한 도성 소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핏 보면은 그런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듣지만 보면은 수면이 잠잠한 것처럼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묻지마 살인이 실제로 벌어지고 해를 받고 가족이 원통한 일을 만나고 상처를 받고 그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살인을 경험한 가족들, 상해를 입은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한 수면 위처럼 조용해 보입니다.
소돔성도 얼핏 보기에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의 상황을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험악한 죄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기보다 드러난 상황은 잠잠하고 조용한 수면 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 누가복음 17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무슨 심판할 죄가 보입니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요. 평범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심판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경고의 음성으로 들려주었어요. 그때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는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말하고 이르고 명령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사위들의 반응은 어때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농담으로 여겼더라가 이게 원어상 그것이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로 기록되어 있어요. 장인 어르신이 와서 얘기하는데 농으로 생각하고 그걸 슬슬 장난이나 걸고 농이나 걸고 조롱하는 조로 자기의 장인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의도 없고 어른을 존중함도 없는 그런 소돔성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냄받은 사람들이 재촉합니다. 그리고 금지 명령을 줍니다. 재촉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롯이 그렇게 가서 이 얘기해도 하나도 그 경고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롯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그 경고를 마음에 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재촉해요. 그런데 이 재촉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말로 한번 재촉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재촉하는지 당장 손을 잡고 막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재촉하는 내용이 17절에 보면 성 밖으로 끌어낸 이후에는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해라. 빨리 막 도망가라. 이렇게 재촉합니다. 22절에도 또 롯이 그 산으로 가긴 너무 멀다고 저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 했더니 그때도 또 22절 속히 도망하라. 그리고 재촉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은 너무 조급증이 심한 사람들일까요? 왜 그렇게 재촉해요? 한번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재촉할까요? 이 성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일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조금 지체하다가는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때가 급하다. 지금 당장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이 속히, 급히 이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속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가 전할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게 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네. 이번에도 큰 비를 통해서 곳곳에 그 땅꺼짐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갑자기 가다가 땅꺼짐이 있어가지고 확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 없이 죽고 마는 겁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술 취한 차가 와서 들이받으면 생각할 기회도 없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았다고 하나 살았다 할 것이 없을 만큼 위기의 순간들이 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순간마다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산 지하차도 그 침수로 많은 사람이 죽은 뉴스를 봤죠? 그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차를 보세요. 조금만 지체했으면 그냥 거기에 갇혀 죽는 거예요. 이미 깊은 터널은 나왔지만 그래도 버스도 말이에요. 깊은 곳은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못 나와가지고 거의 1분 만에 그 지하차도가 완전 침식을 당했다는데 그 버스에 있던 운전기사도 죽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냥 1분 만에 확 물이 차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지 않으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즉시 받아가지고 믿고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씨들을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 것처럼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정말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즉시 믿지 않으면 마음이 싸늘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한 채로 지옥 가고 심판받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지금은 누구든지 오라요. 얼마든지 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의 굶주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은요,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속히 떠나라. 지금 떠나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속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실, 이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속히 믿고 믿음으로 얻게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운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히.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요, 반드시 될 일을 기록했고 속히 이루어질 일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믿어야만 되는데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 전에도 이 동네에 어떤 남자분이 부인하고 이혼했는지 혼자 살면서 좀 추레하고 다니는데 가끔 교회 옆에서 기웃기웃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언제 제대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 어느 날 보니까 119가 다녀갔는데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남자가 혼자 되어 산다는 게 힘든 일이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하고 죄된 삶은 속히 버리고 지금 올바른 행위를 가져야 돼요.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은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명령은 지금 즉시 하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 롯은 지체했습니다. 롯은 왜 지체했을까요? 자기 딸과 정혼한 사이들한테 가서는 빨리 지금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던 롯이 정작 자기는 왜 지체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게 옳다고 믿고 살다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둥, 뭐는 호들갑이라냐고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히려 저 롯의 사이들처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이 상처가 되고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우울해지고 그런가 뭐 이렇게 흔들린다면, 롯이 그래서 지체했다면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주일에 와서는 각성했다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살면서 또다시 세속적이 되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사그라진다면 롯이 지체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롯이 지체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남은 생애를 소돔에 다 투자했어요. 그 소돔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재판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유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나름대로 재산도 모으고 명성도 쌓고 했겠죠. 그런데 그가 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당장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산이고, 자기가 쌓은 명성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자기가 쌓은 재산이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즉시로 떠나야 되는데, 만약 자기가 평생 살아온 것이 허망한 생이었기 때문에 그걸 돌아오면서 지체하고 있다면 이 또한 허망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너무 세상에 미련이 많고 세상에 정든 게 많고 세상에 아끼는 게 많고 세상에 즐긴 거 많고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쌓아둔 기반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지체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족속들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파종도 하지 아니하고 파종할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천막에 살라는 그 명령을 지킵니다. 그 선조 요나답이 바알 우상을 섬기던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데 참여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운 요인들을 생각할 때 자기 자손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세상 안락에 취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언제든지 텐트를 거두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미련든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자 했어요. 그 자손들은 그 명령을 소중히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세상 것에 미련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롯은 왜 지체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즉각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원인들은 해결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일구고 애썼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공적이 다 불타는 지푸라기 같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롯의 지체 이유가 우리들이 지체하고 즉각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것이라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롯을 재촉하는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서 직접 그의 손과 그 가족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성 밖으로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손을 붙잡고 이끌어낼 만큼 더욱더 큰 자비를 나타내 주시고 그 자비를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보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다가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쳤어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쓸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방주문이 닫히듯이 노아의 방주문이 닫혀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어느 날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허망한 것에 시간을, 허망한 것의 물질을 그렇게 버리며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상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냄받은 이 천사들은 명령과 금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명령은 뭡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금지 명령은요?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라. 이것은 구원을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하라는 명령과 때때로 금지해서 하지 말라는 명령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다 사랑입니다. 롯이 그 사이들에게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지시하다 안 되니까 명령해서 즉각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 명령을 받고도 허망한 사람들,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런 명령이 중요할까요? 왜 이런 명령, 금지 명령이 중요할까요? 지체하는 롯에게 지체하는 이유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약해졌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되고 마음을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은 쾌락과 안위를 가지고 이 땅에 너무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명령인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잘 지켜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지켜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 사람들을 통해 선언하고 재촉하고 이끌어내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데 롯이 또 다른 요구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롯의 요구가 무엇인지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피하라 했더니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산으로 도망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만약에 산으로까지 도망가다가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그 산까지 다 못 가고 중간에 재앙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롯의 생각에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활성으로 피하기를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피하라 그러는데 내가 힘이 딸려서 빨리 못 도망가면 중간에 그냥 재앙을 내서 죽이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열정적으로 믿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될 때 아무 의식도 없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런 연약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힘도 다 빠져 있고 우리의 의식이 흐려서 왔다 갔다 할 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던 길이 힘이 지쳐 약해져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롯이 산까지 도망가지 못하면 중간에 재앙을 맞을까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옳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롯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 힘이 딸릴까 봐 그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소알은 또 가깝고 작은 성이라. 구태가 작은 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롯은 큰 성에 들어가게 해달라면 욕심 부리는 것 같으니까 작은 성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산지에서도 살았던 사람이고 텐트 속에서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돔성에서 안정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성읍 아니면 못 살 것 같은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롯은 그 이후에 소알로 피해가지고 소알성에서 계속 살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주에 그 궁금증이 풀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으니 내 말하는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가 정한 그 소알성에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했어. 자, 그러면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기다릴게. 그렇다면 산으로 도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고자 하는 생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이 명하는 대로 그렇게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언제나 옳은 줄 알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으면서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나 이 소돔성 사람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고 알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가까우는 징조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심판 얘기 들을 때 그 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롯은 나름대로 그 성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고 재판하는 일도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평생 살고 보니까 결론은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 믿는 사람을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다 보면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롯처럼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은 죄인이 많아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부족해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여러 사람 말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자. 하나님,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전할까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와서 한 사람을 정하고 마침내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다면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롯은 평생을 자리 잡고 나름대로 재물을 쌓고 유력한 자가 되었지만 단 한 사람도 자기 딸과 정혼한 사위조차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정하지 않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채 그냥 한 해를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시기는 급합니다. 의인이 없음으로 인해서 성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예수님 왜 다시 안 오냐? 안 오시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만약 1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면 여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죠. 2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아직도 오래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과 똑같이 또 다른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른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강하기를 힘쓰고 자신에 대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겠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평강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이 복음의 수용성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롯의 사위들은 롯을 만났을 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롯을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성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어른을 보면 그 말을 존중할 줄 알고 끝까지 듣고 생각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듣자마자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인성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인성교육은 복음을 수용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할렘가에 그 대학들이 5개인가 이렇게 세워지고 할렘가 마약으로 부모들이 엉망이고 자네들도 똑같은 길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미국의 할렘가예요. 버려진 땅과 같아요. 저주의 땅과 같아요. 대낮에도 마약에 취해가지고 흔들거리고 땅에 들어눕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흔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대학을 세워가지고 정부 지원으로 그 학교의 특징은 모두 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인성교육이에요. 어른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손한 예의를 갖추고 이런 걸 한글을 가르치면서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꿈꾸는데 대학 합격률이 100%가 됐어요. 심지어 그 중에는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학생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예의를 가르쳐주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아이들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인성이 망가지고 부모에게 욕하고 학교도 안 가고 싸우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부모가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엄마처럼 다가가지고 형처럼 누이처럼 다가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부모가 저 할렘가 부모들은 그런 걸 자기 자신도 엉망에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존중하는 법 몰라요.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신 아버지가 되어주고 대신 어머니가 되어주고 대신 형이 되어주고 누나가 되어주는 이런 운동이 필요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돔의 멸망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심판의 소식이 긴박한 소식인가. 잽싸게 도망가라. 잽싸게 예수 믿어라. 신속히 믿고 순종해서 사단의 종된 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둠에서 신속히 빠져나와 빛의 자녀가 되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나 자녀의 친구들이나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또 좀 더 관심의 손길을 내밀고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도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들의 인성교육을 부모가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없어도 안 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죄악 중에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